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부터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까지 주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주께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그래서 궁핍함을 느끼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53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53편이고요.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역시 한 목소리를 읽고 나눠서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눠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53편에도 역시 동일하게 앞에 표제어라고 그러죠. 그 녹색으로 저희는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돼 있죠.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그래서 교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찾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맞쓰길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 시가 주는 교훈은 뭘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53편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시편 14편하고 만나고 있어요. 시편 14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4편 읽어보시면 뭐야 이게? 라고 싶을 정도로
쌍둥이가 하나가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시편 14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다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똑같네요. 그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완전히 똑같이 되어 있고요. 5절, 6절이 다르고 그리고 7절이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이게 모르고 넣었나? 아니면 왜 또 넣었을까? 그런데 정설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참 재미난 건데 14편은 다윗의 젊은 시절에, 그러면 53편은 언제일까요? 다윗이 나이가 든 후에. 과거에 자기가 쓴 시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암송하고 있었고, 근데 젊은 시절에 어느 한순간에 깨달았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노년에 되새김해보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다시금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6절이죠. 1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게 다윗의 첫 번째 젊었을 때의 상황이죠. 가난한 자들의 그 소망을 악인들이 뭉그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서 이 가난한 자의 이 핍절함을 소망으로 바꾸실 하나님, 정확히는 나의 이 가난함의 핍절함을 공격하는 악인들의 공격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이 시를 적었다면 52편에서는 가볼까요? 53편이죠. 53편에서는 5절과 6절 말씀이 그의 깨달음이 되겠죠.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다. 살다 보니 자꾸 경험이 쌓여서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질 땐 막 오금이 저리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벌벌벌벌 떨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두려움이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노년이 돼서 돌이켜보니까 젊은 시절엔 열심히 살았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확 돌아보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될 곳에서 두려움이 없게 살았던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아진 거죠. 지금 그 두려움이 없게 살았던 그 모든 여정이 얼마나 무섭게 살아간 건지를. 그리고 두 번째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이게 두 번째죠. 과거 다윗이 목동일 때는 그 가난의 핍절함과 그리고 자기의 가진 거 없음에 대한 고통이 너무 컸어요. 왕인 자가, 그리고 권력자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그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이 나를 공격할 때 궁핍한 나는 어떤 것으로도 대항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내가 세상 앞에서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저거 고졸이래, 저거 중졸이래,
저거 가난한 저 촌에서 올라왔대 라고 사람들이 그 기준 내에서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그 뛰어남과 똑똑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봐주지 않고 저 촌놈, 저 중졸, 저 고졸이라는 시각으로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고 있는 그 가난의 궁핍함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발견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반복되는 단어가 53편 1절에 있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것이 본인이 젊었을 때 깨달았던 고백이었던 거죠. 내가 그때도 알았는데 뭘 알았냐면 그 권력 가진 자가 나를 핍절히 여기고 나를 고통받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이유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본 것이구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내가 그 권력을 갖게 됐거든요. 내가 그 부를 누리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면서도 전혀 죄의식도 없었고 그가 겪었던 모든 여정 가운데 내가 해왔던 일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던 나. 그리고 나서 알게 됐던 거죠. 노년의 포로로 잡혀보니 그리고 내가 아들에게 쫓겨나다 보니 이제는 다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그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는 존재로 살아왔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본인의 입으로 과거 젊은 시절에 알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됐는데 그게 다시 읽을 53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 그래 젊었을 때 깨달았던 게 이거였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냥 어려서 그냥 순수하게 안 줄 알았는데 그게 진리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주 재미난 표현을 반복하는데 제가 14편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6절 말씀이 아주 재밌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인데요. 근데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돼 있죠?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한대요. 이게 재밌어요. 시간적인 개념은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 기뻐하고 즐거운 대상이 둘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라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본 모습과 이스라엘이라 부를 때 야곱의 본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야곱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때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럼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의 나의 상황은 어떨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진짜 내가 만나고 있을 때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포로된 거에서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형편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고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났을 때도 내가 갖지 못했을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 포로된 것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가진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아니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의 사로잡고 있는 그 포로된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얽매고 있고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고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 그러자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겠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젊어서 뭣도 모르고 했던 일들이 이제는 멈춰지고 하나님 있음을 인정하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과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포로의 해방의 기쁨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지금 해방되길 원하십니다. 과거의 그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나도 모르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없다고 살아온 시절들입니다. 하나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왔던 시간들을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 말, 내 행동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결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이에게 포로된 상황에서 자유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진짜 자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된 것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